아멘. 감사합니다. 권상담 6번 하나님의 요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죄값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버린 것이 죄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것이 죄였죠. 그래서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는 살인행위라 그랬어요. 자살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은 뭔가 그래서 생명 대신 주님 버린 그 죄는 당연히 죽는 거죠. 죽는 건데 우리는 사탄한테 속아서 다른 생명을 요구하는데도 자꾸만 다른 행위로 자꾸만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죄값을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 이제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은 생명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죄를 지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죽을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죄가 없는 분이 내 죄를 해서 대신해서 죽어 주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무도 하늘나라를 못 가죠.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피를 흘려 주셔야만 대신해 주셔야만 우리는 살 길이 있는데 그래서 절대로 피가 흘리지 않고는 죄가 속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날마다 하고 있는 이 회개는 그냥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했고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정말 죄 짓고 나면 속상하지요.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주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용서받고 싶은 마음 다 본능적으로 있지요. 그렇게 해서 정말 눈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했었어요.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심정만 그냥 토한 것 뿐인 거예요. 아랜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죄 지어놓고 죄송하단 말 안 하고 잘못했단 말도 안 하는 것보다 사람끼리는 나아 보이죠. 그게 다 옳은 것 같고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죄의 해결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죄값은 내가 5천억을 빚을 졌는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을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를 줘야 빚 갚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5천억 줘야 되는 거죠. 저녁 식사 한 끼 사주고 빚 갚았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미안하게 됐어. 진짜 내가 빨리 갚아야 되는데 갚을 게 미안해. 그리고 오늘 내가 저녁을 샀어. 그러면 계산된 거예요? 전혀 아니지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죄값을 다 갚은 줄로 알고 있다고요.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그 죄에서 내가 용서받고 싶은 내 심정만 그냥 아랜 것 뿐인 거예요. 내가 죄값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떠난 죄는 지옥 가야 되는 건데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 죄값인 거예요. 죄값이 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 없는 곳이 어딘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마귀가 가야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하나님이 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서 버린 사람은 그곳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가는 그곳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값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다로 다 된 걸로 지금 속고 있단 말이에요. 죄값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죄값은 피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그 피를 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어디에 있으면 너희가 사는 집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몸을 입고 살고 있죠. 이 몸을 입고 사는데 그 집에서 살 때에 너희를 위하여 뭐가 표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는 피는 저기 표적은 피인 거예요. 또 단말했어. 자, 내가 피를 볼 때에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멸망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것, 죄값은 핀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난 날마다 회개했어요. 난 날마다 교회 다녔어요. 예배 드렸어요. 충성하고 봉상했어요. 이게 답 아니에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드린 적이 있어요? 아니지요? 말로만 돼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만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반드시 생명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피가 없이는 안 돼요. 주님의 표적은 피 이렇게 하면 우리 아무도 내놓을 사람 없지요? 내놓은 사람도 없지요? 내놓을 사람도 없고 내놓은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피가 있어야만, 피를 반드시 봐야만 주님은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옥의 멸망이 넘어가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 스스로는 어떤 행위로도 피를 대신할 수는 없죠. 아닌 거예요. 그건 솟지 마세요. 주님께서 요구하신 게 뭔지를 알고, 죄가 뭔지를 알고, 죄값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펴놓고 봐야지.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전부 다 피로 됐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메시지를 몇 천 년 동안 했는 그 메시지를 들려줬는데도 다 알고도 못 깨달아요. 왜 그럴까요? 사탄한테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말씀을 펴놓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옛날에 구약에 있어서 그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다 교훈이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21절에 어떻게 했는지 봐요. 구약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지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그래서 유월절 행사가 있었었죠. 절기가 있었었죠.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가족대로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잡아요. 그래서 택해가지고 이제 유월절 양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유월절 양을 잡는 거예요. 잡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면 그릇에 담아가지고 우슬초를 묶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문 이렇게 좌우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설주 좌우에다가 인방에다 이렇게 바르면 피가 뿌려지면 피가 발라지겠죠. 이렇게 뿌려서 반드시 요게 어린 양의 유월절 양의 피를 뿌린 그 안에 들어가야만 된다. 뿌려져 있는데 안에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 없지요. 반드시 요 안에 들어가야 된다. 아침까지 틀림없이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피 발려져 있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래서 이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때예요. 여기에 발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다 그러신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집 안에서 되는 게 아니고 피가 발려져 있는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약속인 거예요. 그럼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난 날마다 회개했어요. 나 그래서 예배 날마다 잘 드리고 있어요. 교회 잘 다니고 있고요. 맡은 바 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나 얼마든지 칭찬하고 계시고요.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요. 이러고 여기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판대로 안 돼요. 내 교리대로 안 된다고요. 주님 말씀대로 돼요. 지금이라도 내가 잘못 지금 신앙생활 해왔고 잘못 믿었으면 주님 말씀대로 빨리 순종하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순종하세요. 오늘 듣고 오늘 순종하시면 살 길 생겨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요 문 밖에다가 이렇게 문소재에다가 바르면 이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자, 그래서 그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요 피 바른 데는 절대로 치지 마라 이렇게 명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요거는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후에 자녀들이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이 예식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으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그렇게. 그거는 왜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우리 집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야. 이거를 자손들에게 알려주라고 유월절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진짜 이렇게 죽음의 재앙이 내려졌죠. 안 발려져 있는 사람들은 이게 죽음의 사자가 진짜 뭐예요? 이 안에 들어가서 다 죽었잖아요. 마다들 다 죽었죠. 장자 다 죽었죠. 짐승들까지 다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 유월절 제사를 예식을 계속했었는데 왜 하냐고 물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애굽을 칠 때에 우리 백성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자, 지금도 주님은 자, 우리의 장막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이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야 될까요? 우리의 죄를 어디다가 기록해놨어요? 내 마음에다 기록해놨죠? 이 마음에는 문이 있어요. 철판도 있을 뿐더러 마음에 문이 있어요. 그 마음의 문에다가 이 피가 발라져 있어야만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은 그걸 표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피를 표적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마음에 이 피가 발라져 있어야만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대로 하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그러면 저 양을 사가지고 양을 잡아서 어떻게 내 마음이 보여야 뭐 피를 바르든지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굴까요?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봐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유월절 양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가죽 옷을 입혀 주셨죠.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벌거벗은 수치를 이 어린 양을 통해서 가려줄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때 어린 양이 곧 이제 앞으로 진짜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발라서 재앙을 받지 않게끔 지옥 가지 않게끔 해줄게 이런 뜻인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가 내게 발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녀도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날마다 회개했다고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물줄 심고 했다고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축복받고 살면서 자손 대대로 그 은혜가 내려가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렇게 틀림없는데 내가 말씀을 아는 것만큼 내가 그대로 지켜 행한 거는 틀림없이 그것대로 축복받아요. 행복해져.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말씀대로 하는 것만큼 행복하셨지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되는데 천국 가려면 내가 적어도 죽어서 천국을 가려면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지 않은 사람은 천국은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한 걸로 안 돼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죗값은 피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이 이 피가 나에게 발라지려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 곧 예수님이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죠. 희생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피가 내게 발려져 있어야만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만큼 잘했냐 이거 보고 내가 얼마만큼 회개 철저히 잘했냐 이거 보고 재앙이 넘어가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얼마만큼 지켜 했냐 안 했냐 이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냐 없냐 주님 이거 보신단 말이에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봐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절대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언약의 피인 거예요. 약속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속 있는 피기 때문에 이 피를 반드시 흘려야만 어떻게 해요? 흘림이 없게 되면 절대로 용서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정결함을 받으려면 죄를 깨끗이 용서받아 죄 있는 사람은 천국에 올 수 없죠. 교회 다닌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닌 거예요. 교회 생활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적어도 죄를 용서받고 싶어서 지옥 갈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려고 하면은 이 피가 반드시 발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피? 언약의 피가 발려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약속의 피가 발려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 없는 피가 발려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피를 갖고 있지만 죄를 가진 피죠. 죄를 지은 피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끼리는 어느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해결 안 돼요. 그러면 죄 없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죄 없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뿐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가 없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죄 용서 받을 수 없어요. 나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요. 아 그러세요. 천국 못 가요. 그분은 어떻게 피 없이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영으로 계셨을 때 말씀으로 얼마든지 천지 창조하실 수 있어요. 우주 만물 다 운행하실 수 있어요. 주관하실 수 있어요. 만왕의 왕 맞아요. 조물주 하나님 맞는단 말이에요.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서 피를 흘리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뿐인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은 올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지옥 갈 죄를 용서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믿고 이 율법을 잘 지켜 오셨으면 잘하셨어요. 그렇게 지킨 만큼 자 축복 받아요. 근데 못 지킨 거는 저주받아서 죽으면 지옥 가요. 그대로예요. 말씀 율법 그대로예요. 613가지 잘 지키면 축복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러면 못 지키는 거는 단 한 개만 못 지켜도 저주, 지옥 그러셨단 말이에요. 억울할 거 없죠? 그러나 너가 정말로 천국 오고 싶으면 길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의인만 들어오는 곳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라서 아주 정결하신 분이라서 죄인하고는 못 사시거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으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올 수 있게끔 어느 누구도 올 수 있게끔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가지고 완전하게 깨끗이 용서받아가지고 하나님 의인 되게 해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몸을 입고 오셨거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만 통해서만 올 수 있다는 거 이거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죠. 우리 주위에도 누가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 안 믿죠?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죠? 그냥 4대 성인 맹자 공자 그냥 석가 이렇게 한 사람 아주 훌륭한 선생님 아주 그냥 이런 선생으로는 사람으로서요 존경받을 만한 분 이렇게 여기지 하나님으로 안 여겨요. 알라신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구약의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아.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랑 간판을 걸어놓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직도 자기를 믿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믿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내가 뭘 열심히 해서 한다고 믿는 거는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백날 해봐야 죄 용서 안 돼요. 피를 흘려야만 용서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전능하사. 그래서 그거 고백하고 있지요. 그거 백날 고백해봐야 죄는 용서 못 받아요. 적어도 내가 죄를 용서받으려면요.
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이거 믿어져서 고백해야만 되는 거예요. 빌라도 때문에 고난받은 예수님 아무리 믿어봐야 죄 용서 못 받아요.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이 고백이 되어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고백 하지 마세요. 속고 있는 거예요. 왜 사탄이 그걸 만들어 놨는지 이유를 알아야지.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천국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고백만만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어림도 없어요. 반드시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저 그거 믿습니다. 그거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모시게 되죠. 모시게 될 때 내 피가 발라져 있는, 그 피가 내 마음에 발라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그거 사도신경 아무리 해도 그 답 아니에요? 전능하신 주님 아무리 믿어봐야 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은 못 가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거는 복 받고 하는 거는 병 치료받고 하는 거 그거는 믿음대로 다 돼요. 다 되는데 천국은 못 가요. 어림도 없어요. 오직 이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날마다 회개한다고 용서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만 주님이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내 죄를 이 피가 흘려져 있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죠.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형벌을 받으셨는데 근데 진짜 죽으셨을까? 공개 처형 당하실 때 진짜 죽으셨을까? 다른 강도들은 발을 꺾었죠. 빨리 안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돌아가셨어. 그래서 발을 안 꺾었죠. 그래서 예언대로 그대로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틀림없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진 것을 보여줬죠. 요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만 이제 이 피와 물이 따로 이렇게 쏟아지는 거래요. 그래서 적혈구가 무거우니까 가라앉아가지고 물이 이게 분리된대. 죽은 사람에게는 이게 분리돼가지고 물과 피가 따로 쏟아지는 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죽으신 거 맞죠? 그래서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바른 것처럼 어린 양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 죄 때문에 확실하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돌아가신 거 맞지요? 죽음으로써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죄값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죄값은 죽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죄값은 날마다 회개 아니라는 거 이거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태반이나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짓고 있는 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회개, 자백, 자복.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성경 말씀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제가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는 건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해결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해결은 누가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어요.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선물이라고요. 선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해결은 누가 물어도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이 될 때에? 나의 주인이 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실 때
그 피값이, 그 죄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답인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의 섬, 누가 영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생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나는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고, 죄값은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으니까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고, 내 마음에는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오직 이 죄의 해결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 그랬죠? 죄의 해결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천국 가는 거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지옥을 면해서 지옥 절대로 안 가려면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 영생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어떤 신앙을 행위를 한다고 자타가 공인할 만한 일을 했어도요,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 없어요.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을 딱 들어보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냥 알 수 있어요. 그 답을 보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 대답을 딱 들어보면은 천국, 지옥 그냥 딱 나와요. 천국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나? 내 자신이, 나는 지금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자신이 잘 점검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이게 답이면 지금 죽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잘 보세요. 또 펴놓고 또 보시고 또 보세요. 틀림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7번. 자, 어떻게 주님께서 구원해 놓으신지 구원의 방법을 봐요.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래서 중풍병자가 이제 침상에 누인 채로 이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주님이 그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 주셨지요. 근데 주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중풍병자 데리고 왔으면 병 고쳐주면 되시는 거지. 왜 죄를 용서받았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중풍병을 고쳐주는데 관심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 치료받아도, 중풍병을 치료받아도 언젠가는 죽게 되지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우리는 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떤 모양으로 언제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소자한테 어떻게 했어요? 안심하라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서기관이 있었어요. 서기관은 대단한 직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인 거예요. 그 대단한 분들이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셨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속으로 생각한 건데 예수님 다 알았어요. 야,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무슨 사람이 죄를 용서하고 말고 어디 그런 말을 꺼내고 있냐. 아무리 진짜 많은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치는 거는 내가 알아서 내가 여기까지 따라와서 한 말씀 들으려고 지금 왔지만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능력을 행할 수가 없죠. 병을 고쳐줄 수도 없고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없었어. 진짜 와서 내가 듣고는 왔지만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이거는 죄를 용서한다는 건 이거는 신만이 하시는 건데 이건 신성을 모독하는 거다. 지금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셨죠? 그 생각을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예수님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거 안 하고 내가 지금 예수님만 답인데 내가 지금 날마다 회개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내가 지옥 안 가려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행위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악한 생각을 한 것처럼 나는 뭐예요?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해결은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열심으로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열심히 회개한다고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죄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럼 나는 여태까지 악한 생각하고 있었고 악한 행동하고 있었고 악한 신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본인이 지금 서기관인 거예요. 그렇죠? 악한 서기관인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지금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하고 어떤 게 쉽겠느냐 그랬어요. 어떤 게 쉬울까요? 대답했어요, 여기서?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아무도 대답 안 했어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왜 소자야 너는 안심해라 제삼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나는 병을 고쳐주러 오는 사람이 아니고 내 진짜는 너의 죄를 용서하러 온 거야. 내에게는 병 고치는 권세만 있는 게 아니고 죄를 사하는 권능이 나에게 있는 거야. 이거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 꺼내신 거예요. 태반이나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고 열심히 그렇게 하면 복 받는 줄 알고 계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을서 고치지 못할 병 기도하면 낫는 거 많이 얘기 들었죠? 그래서 병 치료받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잘 오셨어요. 그러나 그게 다 아니에요. 그게 다면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진짜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예수님께 진짜 구해야 할 것은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아니면 난 병만 고칠 거예요. 나는 잘 살고 그냥 출세만 할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고요. 우리 자식도 잘 되면 나는 그거 더 이상 바랄 거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 다니고 있으면 악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모독하고 있는 거라고요. 신성 모독은 이 서기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이라고 했다고 하면 예수님은 지금 신선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오신 목적이 뭐냐고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 여러분 축복받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도 율법 지키면 축복받아요. 병 고치러 주시는 오신 목적이 아니고 복받게 하려고 오신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 거라고요. 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이 예수님을 정말 주로 섬길 때만 정말 뭐예요? 예우, 정말 신으로서 예우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으면 진짜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본인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예수님 보고 신성 모독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쉬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들어오면 다 병 고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믿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왔어. 안심해라. 데리고 오기만 하면 그냥 다 치료받고 예수님이 못 고쳐가지고 그냥 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있단 말이에요. 봤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쉬워? 다 알잖아요. 답은. 답 들을 필요도 없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나 내가 할 때는 뭐예요? 너희들 나 믿고 있지? 이 사람 병자 이렇게 그 믿고 있지? 이제 이건 답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모두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러면 일어나면은 나에게 죄가 용서되고 안 되고 있는 거 아는 거야?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리고 싶은 거 이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혀 생각 안 해. 그냥 그 천국문은 죄를 용서받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게 하고 있는 게 이게 목회야 이게. 그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명치를 해주고 축복 받는 거는 열심히 가르쳐 그냥. 11조 하고 예물 다 저기 마이너스 된 사람들은 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11조 안에서 그런 거예요. 사업하다가 왜 망해? 다 11조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남의 돈 왜 떼어먹어요? 그냥 11조 안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구분해서 안 해서 그래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뻔한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해서 그런 거라고요. 분명히 11조 하라 그랬죠? 하나님 것을 구분해서 드리라 그랬죠? 헌물도 하라고 분명했죠? 그렇게 마이너스 되고 다 되는 건 전부 다 주님이 다 강세 징수한 거예요. 강제로. 내가 그냥 믿음으로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드렸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틀림없이 축복해 주신다 그랬어요. 시험 해보라 그랬잖아요. 하늘 문을 열고 내가 쏟아서 부을 것이 없어도 붙지 않나 한번 시험해봐라. 그 주님은 드리기만 하면 틀림없이 내가 축복해 준다는 강력한 약속인 거죠. 그래서 뭐가 또 마이너스 됐다는 건 다 한마디로 온전히 11조 안에서 그런 거예요. 인간은 뭐 바라볼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 지킨 대로 다 그냥 축복받아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11조는 안 하고 그냥 우리 사업 축복하게 해달라고 그냥 목사님 모셔서 신방해가지고 기도만 해주면 되는 줄 알아. 여기까지 나와요. 11조만 잘하면 축복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쵸? 구분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11조는 온전히 드리면 이 사업은 그냥 크림씩 축복 받는다니까. 목사님 와서 기도만 해주면 되는 줄 알아. 11조 잘하면 돼요. 답은 끝. 그 사업을 왜 축복을 해주셨어? 그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주님이 주시는데 전부 다 자기만 위해서 쌓아 창고를 늘려가지고 그냥 막 그것만 재놓고 있어. 하늘 아래는 하나도 통장에 없고 전부 다 그냥 이 땅에만 쌓아놓고 있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거둬가시는 이도 주님이신 거 딱 보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그것도 제대로 말 못해. 그쵸? 11자만 축복받아요. 그것도 제대로 말 못해. 그냥 심는 거는 강조를 해. 그래서 그냥 헌금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11조 있어, 주일헌금 있어, 감사헌금 있어, 또 무슨 헌금 있나요? 건축헌금 있고, 성교헌금 있고, 구역헌금 있고, 또 무슨 헌금 있어요? 응? 각 구역 뭐 이렇게 그 파트별로 있는 거 있죠. 그리고 뭐 또 회비도 있을 거고. 날마다 또 그냥 작정해가지고 1,000번째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자기가 작정한 헌금들이 있겠죠. 그런 거는 봉투가 쫙 돼 있어요. 왜 있나요? 이렇게 하라고 해놓은 거죠. 그런 건 열심히 잘 가르쳐. 근데 진짜 뭐는 믿음이 뭔지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는 건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긍휼을 받아서 죄를 용서받는 건지는 버렸도다.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이건데 죄사함 받는 건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왜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몰려드는 이유가 뭐예요? 병 치료받으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내가 우의정을 할 것인가 자의정의를 할 것인가 정권 잡은 정치의 목적을 두고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은 속이 타는 건 뭐예요? 내가 온 목적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려고 온 거다. 이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도대체가 관심이 여기 전혀 없어. 교회 다니면서 내가 지금 죄를 용서를 받아서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이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그게 주님이 얼마나 가슴을 치겠냐고요. 나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지금 현재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지금 죄를 용서받은 거야. 확실히 용서받은 거야.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떤 누구가 와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나도 천국 갈 수 있나요? 그거 나한테 말해 줄 수 있나요? 열심히 다녀요 교회. 이러고 있어요. 죄가 있으면 말씀 들어보니까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회개해요. 그게 답이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온데 간 데가 없어 도대체가. 온데 간 데가 없어. 답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거 모르는 것도 아닌데 지어주지를 못해. 예수님은 허수아비야 그냥 도대체가.
여기 와서도 여기서 이제 봐요. 이제 이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진짜 예수님이 이 병자 고쳐주셨죠? 그것도 어떻게 했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 그냥 너 혼자 일어나서 가라 그러면은 그것도 어려운 건데 주님은 한숨 더 떠서 뭐 했어요? 그 침상에서 실려왔는데 그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어요. 이거 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응? 의학적으로 이게 되는 일이에요? 침상에 누워있으면 얼마나 뼈마디가 굳어져 있었겠느냐고요. 응. 근데 그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더군다나 이 무거운 침상을 들고 가려니 이게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걸 이게 주님은 하셨단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하려면 물리치료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되겠냐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어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무리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엄청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 권능을 보고 엄청 두려워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디 있었어요? 내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내게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침상을 두고 집에 갔으면 이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도 용서받고 싶어요. 그거 일제히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거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단 한 명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직접 얘기했는데도 그건 관심 없어요. 이런 권능을 행해가지고 이 병자를 치료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곤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지금도 교회에서 어떤 병자가 막 기도해서 안수해가지고 낫다더라 하면 막 엄청나게 막 소문나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이고 그 목사님은 그런 권능이 있대. 그 교회에서는 그런 기적이 허다하대. 이거는 소문이 쫙 나. 진짜 소문내야 될 건 뭘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아서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거 자랑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었어?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 우리의 자랑은 오직 누군 거예요?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이미 용서해 주셨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은 일절 얘기가 없고 교회 가니까 기껏 전도하는 게 뭐? 교회 가요. 교회 같이 가요. 아유 안 가요. 교회 가면 축복 받아요. 교회 가면 행복해요. 이러고 있네. 환자가 있어. 교회 가세요. 교회 가면요. 병 치료 받아요. 이거야 그냥. 어떻게 전도하셨는데요? 나 그래도 저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전도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어떻게 전도하셨는데요? 그렇게 전도했대.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교회에 왔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중풍병자가 와서 이렇게 침상에 들려왔는데 이 병 나와서 지금 침상 두고 집에 갔어. 이 사람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치료 받는 것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죄사함 받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혀 관심이 없어.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를 예수님 눈앞에 놓고도 관심 없고 지금도 그 관심 없어. 목회에서 그 관심 없어. 그건 안 다루죠. 어떻게든 해서 교회만 나오면 다행인 거야. 그냥 감지덕지 11조만 하면 감지덕지 교인이야 완전히. 신앙 엄청 좋은 교인이고 예배 안 빠지고 나오면 그냥 인류 교인이고 도대체가 저 영혼이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는 전혀 계산에 넣지를 않아. 저 정도 하면 뭐 이러고 있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나는 지금 죄를 용서받았는가? 죄 용서받은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만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민수기 19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우리는 뭐예요? 진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순전해야 된다고요. 그런 분은 이 세상에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뿐이지요. 예수님의 몸이 드려져야 진짜 제사가 된단 말이에요.
희생 이런 흠도 없고 온전한 분이 온전한 것이 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뭐예요?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도 막론하고 다 흠 있고 온전하지 못하지요. 흠투성이지요. 그 우리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 갖고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답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흠이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의인이세요. 이 예수님의 피라야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이분이 진짜 내 죄를 해결하셨을까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셨대요. 그러면 세상에 누구도 포함됐나요? 나도 포함돼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도 가져가신 거 맞나요?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온전한 이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셨으면 제사 드릴 자격이 있으시죠? 흠물이 없으시니까. 지고 가셨으면 누가 지고 가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내 죄를 다 지고 가셨으면 나 이제 죄 있나요? 없나요? 지옥 갈 죄 나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신 거 맞나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나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 내비두고 내가 뭘 얼마나 열심히 회개하면 얼마나 할 것이며 얼마나 열심히 하면 얼마나 할 거냔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절대로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고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오직 답은 예수님인 거예요. 죄의 해결은 예수님이 하신 거지.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뭐 해가지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가가지고 가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속지 마요. 오직 답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내 죄를 다 지고 가셨다고요.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진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봐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흠 없는 거 맞지요? 점 없는 거 맞지요? 누가?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예수님이 그거 다 지고 가셔서 어떻게 하셨을까? 대신 피 흘려 주신 거예요. 피 흘려 주셔서 내 죄 문제, 지옥 갈 죄 문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조금도 티도 없고 남김 없이 몽땅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죄고 망하고 예수님이 세상 죄 있는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진짜 죄는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게 죄였죠. 자살죄가 죄가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 버린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버리고 내가 주인 된 게 죄란 말이에요. 두 가지 악이라 그랬죠. 하나님 버린 게 첫째 악이고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게 죄라 그랬죠. 이 죄값은요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버리고 가짜 하나님 그 사탄을 갖다가 주인으로 더 크니 그냥 자리 잡게 해가지고 그 처음 다 그 열매 맞는 그 모든 불의가 사탄에서 말 듣고 그렇게 죄가 우리 안에 가득 들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죄값은 죽어야 해결되는 것이지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자살죄 안 짓는다고 다 천국 그럼 가나요? 거짓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그 죄까지 몽땅 다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죄값을 다 지불해 놨단 말이에요. 자살죄 지면 지옥 간다더라고 아니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는 건 그 예수님은 가짜 예수님이에요. 그 죄도 해결 못하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뭐예요?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로는 모든 죄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다 지고 하셔서 다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어요. 어느 죄도 지옥 가게끔 하지 않게끔 다 지불해 놓으셨다고요. 정말 그렇게 해놓으셨는지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더 좋은 제물 뭐예요?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진짜 더 좋은 제물 누구신지 봐요 이제. 그다음에 그 옆에 10장에 히브리서 10장 1절로 봐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그래서 구약의 이제 율법을 따라서 이제 제사를 날마다 지을 때마다 이제 내가 이런 죄 지었네, 몇 계명을 어겼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내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죠. 그렇게 했는데 그 제사는 문제는 뭐예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온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그거 지은 죄는 용서받는데 또 다음에 또 죄를 또 지을 수 있죠. 그거 죄 말고 다른 데 또 지을 수 있죠. 그건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한 번 드렸으면 제사 드리려면 정결이 됐다면 다시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제사 드리지도 않겠죠. 그래서 그런데 왜 이렇게 맨날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했나요?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게 하려고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메시아 곧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 알려주려고 계속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와야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된다는 걸 계속 제사를 통해서 이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러신 거예요. 이는 항소와 영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 여러분은 죄를 대용하지 마세요. 안 돼요. 능히 죄는 없이 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더 좋은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누구신지 잘 봐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이 두루마리 책은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기록한 대로 정확하게 나는 예수님이 그냥 불쑥 나타나신 게 아니고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확하게 이제 행하려 오시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시간에 딱 오시는 거예요. 아주 예언된 대로 착착착착 진행돼서 오시는 거예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시고 우리 날마다 뭐예요? 이거는 다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했죠. 근데 주님은 진짜 그거 안 기뻐해요. 여러분 날마다 죄 회개하면 눈물 흘리고 막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은 너 날마다 눈물로 그렇게 잘못했다고 회개해라 그랬나요?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진짜 더 좋은 제물로 내 죄가 해결된 사람은요 내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진짜 범사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큰 실수를 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지옥은 안 가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옥 안 가잖아요. 우리 주님은 감사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나 천국 갈 수 있게끔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는 모습 보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모습 보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지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지울 수밖에 없는 거 다 알아요. 그건 날마다 그냥 눈물 흘리고 하는 거 그거 보고 아니고 이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믿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제사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율법을 따라 드리기는 하지만 그럼 왜 드리라고 했어요? 날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려는 목적인 거예요. 진짜 죄는 없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더 좋은 제사 어떤 걸까? 더 좋은 제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여기서 내가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첫째 것 다시 말해서 율법이에요. 첫째 것은 다 없애버렸어. 이제 율법에 의해서 내가 지은 죄를 동물을 갖다가 짐승 갖다가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하는 건 다 패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것을 패해버리고 난 다음에 대책은 뭘까? 대책 하나도 없이 없애버린 게 아니고 둘째 것 대책이 있어요.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오셨는데 이것은 이 뜻을 따라서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거예요.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대신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으로 들여가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몸을 단번 딱 한 번으로 이건 해결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날마다 지을 때마다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제사는 왜 더 좋은 제물이냐? 딱 한 번으로 끝내는 거예요. 내가 일생 동안 짓는 죄를 인류의 그 수많은 죄를 그냥 온 세상에 가득한 우리 죄와 허물이 가득한 이 죄를 딱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한다는 거예요. 단번에 해결해가지고 몸을 그것도 짐승이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이 몸으로 직접 오셔서 그 몸을 죽음으로 드러내주는 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딱 한 번으로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예물 맞지요? 그래서 이 예물로만 이 제물로만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딱 한 번으로 끝내는 거예요. 최첨단이죠? 그래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죄 없게 못해요. 날마다 여러분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고 회개하고 있는 걸로는 죄를 없게 못해요. 울어도 못하네. 또 뭐예요?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죽어야? 죄 없으신 흠도 없으신 예수님 이렇게 몸으로 죽어주실 때만 내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거룩함을 다 이루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끔 해놓으신 거예요. 영원한 제사인 거예요. 진짜 최첨단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 영원한 제사를 이미 드리셨어요. 하나님 다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다 끝내셨어요. 자, 세상의 죄를 지고 가셨어. 다시 말해서 내 죄를 지고 가셨어. 해결하셨나요? 하셨어요? 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7일 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아주 흡족해 하시고 쉬셨다니까요.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뭐예요? 제 문제 다 끝내신 거예요. 하나님만큼 끝내셔요. 딱 한 번으로 내 죄를 다 끝내셨다고요. 한 방에 다 끝내셨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려가지고 영원히 온전케 하신 거예요.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봐요.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원수를 재판할 날이 오죠. 심판할 날이 오죠. 그때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 이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죄 문제는요. 죄를 용서하는 이 문제는 예수님이 다 이미 끝내신 거예요. 끝내는데 이거 안 믿어. 안 믿고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있어. 내가 날마다 열심히 하고 있어. 이게 답이야. 예수님 돌아가신 건 아무 상관도 없어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봐야 지옥 가니까 그 제사는 암만 드려도 죄 없이 못해요. 이 제사 예수님이 드리신 몸으로 드리신 이 제사만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단번의 제사로 효력이 얼마만큼 간다고요? 영원히 온전하게 이미 하셨느니라. 하실 것이오가 아니고 하셨느니라. 이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이게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된 거지. 내가 더 이상 내 행위가 더 플러스 될 필요가 전혀 없게끔 해놓으신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 천국 가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영원히 온전케 해놓으신 거예요. 영원한 딱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플러스 될 거 없게끔 오직 예수님이 하신 걸로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 시키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그 속임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내 행위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내 행위가 조금 더 들어가는 날에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완전히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주는데 그 이후로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셨어요. 뭐라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예수님이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이제 이 죄 문제를 완벽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놓으신 이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은 하늘나라 법이 된 거예요. 이후로 율법의 법은 다 뭐예요? 다 폐하시고 이제 율법의 요구대로 나에게 요구하시지 않고 이 법이 새롭게 돼가지고 이 법대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떤 법인지 우리 알아야 되겠죠? 이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 우리하고 이렇게 맺을 언약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가 하늘나라의 그 법을 내 마음에다 두고 내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내 마음에도 새겨졌어요. 내 생각에도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어디로 나올까요? 대반 그 새겨진 사람은 말로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간증하느냐, 그 딱 체킹하면 딱 나오는 거예요.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믿어진 사람은, 이 약속이 내 것이 된 사람은 이거 딱 얘기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딱 체킹하면 대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을 다 죄와 불법을 다 용서했기 때문에 다시는 뭐예요? 이 죄를 위해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은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있어. 이거 대답 아닌 거예요. 오직 대답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이거 대답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할 수 있지요. 우리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 건가. 믿어진 대로 말은 옷을 입고 나오죠. 이렇게 우리 생각과 이거는 이 말로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믿어진 사람은 저 용서 받았어요. 날마다 지난 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지 알고 그거 답인 줄 알고 날마다 회개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은 지옥 가요. 그러므로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 적혀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참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참 마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려면 이 참 마음이 되어야 되고 이 맑은 물로 내 몸을 씻겨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냔 말이지. 이 내 마음은 완전히 악한 양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날마다 회개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충성 봉사해서 그런 거예요? 답이 어디에 있어요?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질 때에 말라져 있을 때에 그 뭐예요? 악한 양심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면 나는 어떤 마음이 되는 거예요? 참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들어오는 이 몸을 어떻게 씻을 수 있는 거야? 정말 씻고 싶죠? 어떻게 해요? 맑은 물로 씻는 거예요. 맑은 물 대신은 누구? 생수 대신은 예수님. 예수님만 진짜 생수죠. 맑은 물 되시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는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날마다 회개 아니고 열심히 해서 되는 거 아니고 율법을 그냥 열심히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깨끗함을 받고 그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를 힘입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 이게 이 마음의 뿌림을 받으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뿌림을 받아지게 되면 나는 깨끗이 죄도 씻게 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럼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 나갈 수 있는 거는, 하나 갈 수 있는 거는 누구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습니까?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내 행위 아닌 거예요. 나 열심히 날마다 회개했거든요. 저 목사거든요. 그 답 아니에요? 나 몇십 년 교회 다녔거든요. 새벽기도 다녔거든요. 어떤 분은 체킹하니까 그냥 화를 내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아픈 몸을 다리를 끌고 내가 새벽기도 안 빠지고 다니고 있잖아. 막 이러고 화를 내셔. 화를 내신다고 천국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기도 다니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뭔지를 몰라. 새벽기도 안 다니시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지옥 가지. 그 예수님 하신 거는 하나도 없어. 그렇게 성경 말씀에 고구절히 예수님 해놓으신 거 이야기했건만, 내가 천국 가서는 내 모든 죄가 씻겨질 때 되는 것이지, 죄는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있잖아. 날마다 회개도 죄는 그대로 있는 건데요. 몰라. 오직 예수님의 피만 나를 오늘도 천국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답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발라져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뿌려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악한 양심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악한 양심 뭐예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게 진짜 악한 양심이잖아요. 무슨 우리가 하나님이야? 아니죠? 진짜 악한 양심 맞죠? 내가 할 수도 없는 거를 뭘 한다고 해. 진짜 악한 양심 맞죠?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2절 말씀.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 그랬죠. 율법 자체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정말 성결한데, 그 말씀 그대로 지키면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건데 다 천대까지 복 받아요. 은혜 받아요. 그러나 죄는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 전옛 계명이 연약함으로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전에 했던 계명이 뭐예요? 율법이지요. 근데 연약해요. 왜요? 내가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 자체는 흠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레벨인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전혀 안 어기고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연약하죠.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한테는 그냥 무익해. 그래서 주님이 다 패해버리셨어요. 그거 백날 갖고 있어봐야 나는 온전하게 될 수 없지요. 온전하게 돼야만 천국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데, 내 이 악한 양심이 벗어날 수 있는 거 참마음에 대해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건데, 이 율법 암만 지켜봐야 나는 안 된다면 그 경제는 이룰 수 없지요. 그래서 주님이 패해버리셨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나를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게 더 좋은 소망을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더 좋은 소망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좋은 소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뭐예요?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오직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름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걸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랬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신, 아이고 내가 괜히 그랬나 봐. 그렇지 않으셨죠? 뉘우치지 않았죠? 영원한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내가 천국 가고 안 가고의 나의 보증은 내 회개가 아닌 거예요.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오직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보증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만 보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천국 어느 누구도 갈 수 없어요. 그들이 수요가 많은 것은
제사장 아무리 많이 세도 왜 자꾸 많이 그렇게 숫자가 많아요? 자꾸 죽음으로 그쳐 말미암아서 항상 잊지 못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영원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제사장은 직분도 갈리지도 않아.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온전하실 수 있으니 온전한 자만 하나님께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힘입으면 전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또 어떤 일을 해주셔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나를 항상 살아서 나를 기도해 주고 계시고 항상 살아서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천국 보내줘. 천사가 지키고 있다 그랬죠. 천국문에. 예수님이 보증이 되셨어. 예수님이 계시면 통과. 그러면 어떻게 천사가?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죠. 그 보증 대신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문은 예수님이 아니면 열리지도 않아요. 통과되지도 않아요. 내가 뭐 한 거 앞만 갖다 내밀어 봐야 통과 안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옷 입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예복 입어야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갔다 해도 예복 안 입으면 쫓겨나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고 계신데요. 진짜 신나지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악이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게서 완전히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렇죠? 이런 분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셔야만 되는 거죠.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대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는 단번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들여서 이 모든 죄를 내 죄를 해결해 주셨죠. 이루셨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어떤 분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누구로 세우셨어요? 아들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만 나는 거룩하게 되고 이 악한 양심이 악한 죄가 참 마음과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직 대답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어떻게 나를 천국 가게 해 주신 거야? 어떻게 나 지옥에서 나를 구해 주신 거야? 답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가 절대 아닌 거예요? 내가가 조금이라도 답이 나오면 이거는 가짜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자기를 냉정하게 잘 판단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믿어왔는지 진짜 예수로만인 건가요? 예수님로만 됐다고 믿어왔으면요. 날마다 회개해요라는 대답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데 진짜 우리가 찬양할 건 뭘까? 진짜 하나님께 찬송할 것은 이 모든 하늘나라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신령한 복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가 될 때? 나의 주인이 될 때에만 이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진짜 신령한 복이 뭘까 봐요.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거예요. 나는 2000년 전에부터 창세 전부터 나는 택함 받았다. 근데요. 예수님 안에서 죄송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택함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 그러셨습니까? 근데 천국 가려면은 예수님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 못 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죠.
그 큰 사랑으로 내가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택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한테 택함 받는 거야? 봐요. 이제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해야만 간다 그랬죠. 흠이 있어서는 갈 수 없다 그랬죠. 온전해야 간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예정하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택한 거예요. 그냥 뭐 예정론 해가지고 그냥 그거 다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문제는 천국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미안하게도 당신만 택한 게 아니고요, 온 인류로 다 택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게끔 다 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누구든지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누가 계시면, 예수님만 계시면 다 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러니까 나쁜 하나님 만드는 게, 나는 이미 천국 가도록 택해 놓고 저 사람 그러면 지옥 가도록 택해 놓은 거야? 그 나쁜 하나님 만드는 거죠. 자기는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지 마. 그러면 저 사람은 그러면 지옥 가도록 택해놨어 그럼? 그럼 하나님이 뭐 지옥 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사람을?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하는데 어느 누구 하나들, 여러분 자식이 열이면은 한 명 지옥 가기를 원해요? 아무리 그냥 부족한 자식은 진짜 손가락 아파서 안 아플 자식 없지요? 그러니까 부모 심정이 그러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을 만들어? 하나님은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아요? 다 택해 놓으신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천국 올 수 있게끔 다 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다 이미 죄를 다 내가 믿든 안 믿든 다 제 문제를 깨끗이 거룩하게 다 해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다 천국 갈 수 있게끔 다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요. 믿거나 말거나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는 이미 천국 가도록 택해 놓은 거야.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만에서 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되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 레벨인 거죠. 그래서 아들들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어떻게 주셨어요?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나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해놓으셨잖아요. 은혜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내 의로운 신앙생활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답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 의로운 행위, 이게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다시 이 뒤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더니 상관없이 2000년 전에, 나 죄도 짓기도 전에, 의로운 생활 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로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로 거저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은 거 이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만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 어떤 죄도 지옥 가는 거 아니고, 내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내가 한 것 전혀 상관없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오직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만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이 예수님으로만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다 택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면 다 천국 갈 수 있게끔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주님은 받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뭐예요? 주님이 해주셨어요. 주님 감사해요.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셔서 지옥 가지 않고, 그 끔찍하고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나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지은 거라고는 죄밖에 지은 거 없는데 예수님이 나 태어나기 전에 다 해주셨어. 진짜 감사해요. 이 간증이 뭐예요? 진짜 주님이 듣고 싶은 찬양인 거예요.
이 간증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진짜 지옥에서 건진받을 수 있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날마다 회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날마다 뭘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뭐예요? 그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오직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풍성해서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우리 이 간증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진짜 진정한 찬양 드려야 되겠지요.